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주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진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성도님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를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14절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오늘 보신 5장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양무리를 쳐야 한다. 외부의 핍박이 있어도 신앙의 본질을 지키며 염려를 주께 맡겨야 한다. 지금의 시험은 잠깐이니 곧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참고 견디자. 믿음 흔들리지 말자.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다 한 집사님의 간증이 있었는데요. 그 간증은 이렇습니다. 그 집사님에게는 한 자녀가 있었습니다. 유학을 가게 되었는데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유학을 가게 되었으니 하나님 지켜보호해달라고 기도했답니다. 그리고 한동안 열심히 공부하다가 뜻하지 않게 안타까운 소식이 있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자녀가 외국인들로부터 묻지마 폭행, 무자비한 폭행을 당해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말로만 듣던 뉴스에서 나오는 동양인의 무자비한 묻지마 폭행이 내 자녀에게도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게 너무나 기가 막히고 억울하고 속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은 너무 속상한 나머지 주님께 찾아 울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지켜달라고 했는데, 선하게 인도해달라고 했는데 돌아오는 건 이런 내용입니까? 주님, 그때 뭐 하셨습니까? 주님, 살아계시기는 한 겁니까? 한참 울며 주님께 억울한 마음을 토로하다 주님이 그 집사님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마음이 있어서 휴대폰을 열어 잊어버리기 전에 그 자녀에게 전했다고 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뱀처럼 지혜롭게, 고난은 올 수 있어. 믿음 흔들리지 말고 굳게 지키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주님만 바라보고 동행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이 집사님의 마음이 베드로 목사님의 마음과 똑같다고 전 생각이 들어집니다. 가지도 못하는 그 상황에 실로아노를 통하여서 편지를 대신 쓰고 있는데 그 대신 그 편지를 쓰면서 베드로 목사님은 울면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가지 못하는데 처음 보는 외국인들한테 괴롭힘 당하는 그 성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그 말이 이 말밖에 없어서 베드로 목사님은 울면서 이 실로아노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소아시아, 그 타지에서 모르는 외국인들한테 괴롭힘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목자인 그 베드로 목사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가지는 못하고 할 수 있는 얘기는 흔들리지 말라고. 그래도 우린 믿음 지켜야 된다고 그 얘기를 전 울면서 전했을 거라고 전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이 본문 1절에서 7절을 보면 본이 되라는 이야기로 그 지역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 장로들에게 베드로 목사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목사님과 같이 장로로 부름받은, 즉 목회자로 부름받은 이 사람들을 동격화해서 같은 동역자로서 동병상련의 마음을 가지고 또 같이 도전을 받아야 될 사람으로 이야기하며 지칭하면서 억지로가 아닌 열심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역하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들을 본이 되자고, 양들에게 본이 되는 목회자가 되자고 힘주어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늘 겸손함으로 교만하지 않고 양을 치도록 외부의 고난 속에서도 서로 주님만을 바라보자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염려 주께 맡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 말하면서 그래도 할 말은 그래 힘들어도 본이 되어야 되고 이 힘든 상황 그 염려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자라는 거, 이 얘기밖에 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이 정답이고 주님의 주신 마음이라고 전 믿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그의 돌보심 아래 거함으로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혹시 외부에 오는 핍박으로부터, 재정의 핍박으로부터, 세입자의 핍박으로부터, 아니면 직장의 상사의 핍박으로부터 혹시 염려가 많아 근심이 많으십니까? 어려움이 많으십니까? 오늘 이 베드로 목사님의 위로의 편지를 받고 한번 되돌아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8절에서 11절의 내용을 통해 근신하라 깨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넘어뜨릴 그 성도를 찾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사자들은 마귀처럼 사자와 같이 그 먹잇감을 향해 찾아다니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는 그 마귀의 유혹과 공격으로부터 우리는 영적인 재무장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린 영적인 재무장이 꼭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은혜 가운데 하나님만이 우리를 굳건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걸 믿고 믿는 성도들은 주님만 의지하며 외부의 고난과 핍박에서도 견고하게 믿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막아낼 수 없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막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그래야지만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내 힘으로 막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막아내고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사단이 우리를 핍박하고 괴롭힐지라도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며 이 근신하고 깨어있으라는 건 군대 훈련하고 비슷하다는 걸 깨닫게 되어집니다. 저는 남들과 다르게 육군이 아닌, 해군이 아닌, 공군이 아닌 의경을 가게 되었습니다. 잔머리 써서 의경을 가게 됐는데 결국에는 데모 막는 부대에 배치받게 됩니다. 근데 이 데모 막는 일은 유쾌하지도 좋은 기억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데모를 감당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시도 때도 없이 시간을 정하지 않고 돌발적으로 훈련하고 돌발적으로 출동하다 보니 그 데모가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데모 훈련은요, 예고 없이 터집니다. 그냥 밤에도, 아침에도, 새벽에도, 오후에도 사이렌이 울리면 우리는 진압복을 챙겨 입고 나갑니다. 그 닭장차에 차요. 그게 훈련입니다. 그리고 방패나 봉을 잡고 계속적으로 훈련해요. 그 훈련이 끝나는 거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냥 계속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고 없이 터지기 때문에요. 우리는 늘 깨어 근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민해야지만이, 깨어 근신해야지만이 언제나 돌발적으로 다가오는 마귀의 공격에서 우리는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마귀의 공격은 고난일 것 같습니다. 괴로움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받는 그 고난이 우리를 더 건강하게, 성숙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말의 어폐는 있지만 분명히 이 고난은요, 거룩이고 축복입니다. 이 고난 때문에 우리가 더 강해질 수 있고 그 고난 때문에 주님 더 바라보게 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장차 누릴 영원한 영광과 비교될 수 없다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고난이 축복인 걸 믿으십니까? 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상기하며 묵상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은혜에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4절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실로아노는 베드로 목사님의 신실한 동역자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전달하고 격려하기 위해 그 베드로 목사님의 그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적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실로아노처럼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그 선물인 그 내용을 우리는 전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맡아진 일은 베드로 목사님의 말씀을, 즉 박은성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믿지 않는 성도들에게,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전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믿음의 운명인 줄 믿습니다. 그 힘든 그 사람들에게 괴롭고 힘들지라도 믿음의 가족으로서 신앙의 공동체들을 돌보며 서로 사랑하며 격려를 하고 그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갈 길임을 믿습니다. 그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주님의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교회 지체들과 서로 믿음을 지켜주고 주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 이번 주에 해야 될 건 딱 한 가지, 목장 모임입니다. 각 톡해져 있는 목장 모임을 통하여서 이 사랑과 격려를 전달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의 보석상자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시험 가운데 인내의 시간을 지내면서 처음에는 해석이 안 되어서 참지 못하던 일들을 조금씩 인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베드로전서를 통하여서 주님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를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 받고 잘 깨달아서 위기 속에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상기하고 묵상하며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믿음 흔들리지 않고 잘 나아가길, 주님과 동행하길, 믿음을 지켜서 많은 사람에게 본이 되고 그 염려를 주님께 맡기며 그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